후 10번째 주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4장 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 백성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욕심들을 비우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눈물과 탄식의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핍박과 곤고 가운데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참된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헌금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임재하시사 저희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자로 삼아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어려운 사정을 주께서 아시온즉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기록적인 폭우와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교육 여건과 그리고 교제하는 모든 상황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들로 오히려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보고에 쌓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모든 것 드리되 하나님의 복도 아울러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칠 때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보고에 쌓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져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기원 받으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문제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로 새 힘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정중히 주님께 바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주일을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 높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과도 같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다 같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어려운 형편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속히 장마가 멈추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수고하고 또 애쓴 분들을 포함해서 희생한 분들까지 다 해서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저 멀리 유경태 장로님 혹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시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셔서 저에게 오히려 말씀을 주시는 건지 하여튼 연천에 윤중철 권사님 계신데 거기도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교회를 또 나오셨네요. 멀리서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담아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여러 달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속히 소멸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더 나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조심하면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심 끝에 주일날마다 지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교회 주변에 광고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사들과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격려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장학금 수요 하반기의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 뭘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오늘 숫자가 좀 이렇게 이제 줄긴 했습니다만은 뜻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장학금 수요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가 깁니다만 한 가지 더 합니다. 다음 주일이 방글라데시 선교 주일이거든요. 여름 행사 기간 중에 방글라데시에 방문을 해서 같이 순서도 갖고 그런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다음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여러 상황이 어렵고요. 학교 지금 현재 멈춘 상태이고요. 그래도 각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해주는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일 선교주의를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15 광복절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웠던 시절에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고 횡포를 부렸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8월 15일 광복절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국 연합군 주도로 원자폭탄 2발이 일본에 투하되지요.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주변 국가들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광복절이라고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광복절, 우리나라와 중국은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북한은 민족해방기념일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종전기념일이라고 하고 그 외의 주변 국가들은 일본 패전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라고 하나? 그냥 궁금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해방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이 해방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제가 자유를 주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요.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에서 땅과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본래 독립국가로 회복됐다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를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가 중국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독립국가가 되려고 하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상태에 그런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권을 되찾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75주년으로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식으로 대한정부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인데 이 무궁화 꽃이 우리 나라의 꽃이라고 하는 법으로는 제정이 아직 못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정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신라의 화랑이 훈련을 마치고 우리로 말하면 임관할 때 무궁화 꽃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설총이라고 하는 분은 꽃 중에 왕이 무궁화 꽃이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고요. 신라의 효공왕이 우리나라는 무궁화 나라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을 좀 위로하고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무궁화도 우리나라 꽃으로 아마 속히 법적으로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열강들이 식민지정책, 확장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은 작은 먹잇감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나 일본이 항복을 한 후에 연합군 측에서는 세 가지 정도 요강을 정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일부로 일단 점령해야 된다.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조선은 일본에 귀속하는 것보다 분리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또 정했고요. 세 번째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정한다. 뭐 이런 정도가 급하게 이제 정한. 당시 국제법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전 국가라는 몽해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와 조선은 그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인 맥아더 장군이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요. 조선은 38도로 나누어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어떤 애국심을 가진 사람 자료를 보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억울하냐?
우리나라는 1910년 즈음에 한일 합방이 돼서 일본이 같은 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를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백오인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하고 기타 국제회의에서 뭐 얄타라든가 헤이게라든가 카이로든가 이런 나라에 또 우리나라는 밀사를 보내가지고 같은 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계속 해온 거지요.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군대는 광복군이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 지역이 이제 전쟁으로 발발할 때 연합군에 같이 속해서 공동 전선을 펴서 승리하는데 6개 정도의 큰 전쟁에 참여를 해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계속했고 연합군과 연합으로 싸웠고 그랬으니까 승전국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이제 오래된 후에 우리나라 지위가 더 향상이 되면 우리도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다 이런 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나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군 측에서 개인으로 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 광복절이 된 후에 3년간 이제 연합군의 통치를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 8월 15일 분단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자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등 외국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2가지 큰 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교육 사업에 큰 공이 있고 또 하나는 한글이 정립화돼서 우리나라가 글로 쓸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은 분이 헐버트라고. 여러분들이 뭐 주시경 선생이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선교사님으로서 그보다 크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연합군 주도 세력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는 전쟁도 물론 일본을 제압했지만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단체가 구호품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교회와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인물이 키워져서 우리나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인물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정리해 보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 규정을 정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풀로 붙여라. 읽지 못하도록. 일제가 출애굽기에 대한 성향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니까 영향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말 출애굽기서에는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고 세상 권세도 다스리시고 선택한 백성들의 생존과 번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내용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죠. 천황을 섬기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 해방시킨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믿음을 순수하게 말씀하죠.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길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일본이 이것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운 길이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길이지.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삼았는데 해방됐으면 지름길 가까운 게 있으면 빨리 도달해서 정착을 하고 안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지혜롭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끔씩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빠른 길을 가기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데 힘쓰라 그런 말이 있어요. 빠른 길을 가기보다 바른 길을 가라. 우리가 매우 속도가 요즘 시대에는 살아남는 방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빠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늦은 사람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향해서 출발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길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잘 만들어져 있는 이정표조차도 없는 곳이지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는 길밖에 없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워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주도,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우리를 살리느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가까운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느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모든 사명과 어려운 문제와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꿈의 땅으로 향해서 적과 꼬리는 땅으로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쉽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광야 땅에다 장막을 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1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웃는 거예요. 아득한 광야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득하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탄님이라는 단어인데 헤매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제 발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이렇게 하고 도간에 든 쥐처럼 돌아오게 되리라고 바로는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갈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렵고 힘들게 보이나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 결실까지도 약속하신 그런 은혜로 해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 정말 인간의 약속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이 약속을 통해서 서로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서로가 피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길을 안내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바로 그 당시 광야의 길이었고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있는데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예요. 전갈이라고 독을 쏘는 전갈과 개구리가 이제 같이 홍수가 나서 강을 건너가야 돼서 그러니까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래도 헤엄을 치니까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이 전갈은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신세 좀 지자. 내 등에 업혀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개구리가 꺼려합니다. 평소에 이 전갈은 독침을 쏘는 거잖아요. 특기가. 너는 독침이 있어서 싫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전갈은 야, 내가 약속할게. 절대로 쏘지 않는다. 너는 쏘지 않을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개구리 등에 엎쳐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을 쏘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야, 나하고 독침 안 쓰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죽어가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전갈이 나는 약속을 어기는 게 본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약속 할 사람 뭐 해야죠. 세상 헛된 일을 하는 사람과 하게 되면 속아 넘어가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그 어떤 약속도 지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약속들을 넘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경이죠. 신약과 구약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 110세에 임종할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씀이 오늘에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약속의 증표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셉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걸 모세가 대신 전언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된 길로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 숫곳은 애굽 땅입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벌써 광야 끝이 나오는데 이 뜻은 광야 반대편에서 보는 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초입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이기에 볼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한 것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두려움에서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아마도 온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낮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온 요셉과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요, 해방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빠른 길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은혜와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길이고, 미래가 들어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번영한 나라가 돼서 또한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복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특별히 오늘 장학금을 받는 젊은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꿈꾸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광복의 선물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주 안에서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울 때 저희들도 부르짖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앞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힘입고,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교육이나 사회 모든 분야에 약속이 흐트러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평화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풍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심에 모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인재양성위원회에서 2020년도 하반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0년도 2학기 저희가 인재양성위원회에서는 대학생 5명, 그 다음에 교역자 양성 장학생 2명, 그 다음에 교역자 자녀 장학생 1명,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는 그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이렇게 장학생으로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성도분들께서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하원 나왔어요? 윤대원, 현유진, 홍유진, 이예은, 홍준영, 김지은, 이지수, 전현진, 김은진. 장학생 여러분들은 그 봉투 안에 있는 폼을 작성해서 그 교회 사무실로 오늘 좀 제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분들 향해서 뒤돌아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퇴장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본교회 장학생들을 위해서 또 미래 자녀들 양성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과 또 주일 정규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학교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방글라데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글라데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교와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 또 유스 호스텔 등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받았던 곳인데 모이질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자료 보고는 다음 주일에 정리하여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3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별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소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